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데이터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자, 2020년도에 보니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하니까 7%, 그죠? 그리고 약간 신뢰가 25%. 그래서 신뢰란 측면이 약 32%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뢰 못해 6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2021년도에 2020년과 똑같은 그 동일한 질문으로 동일하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신뢰가 5, 신뢰가 16에서 21%. 그러니까 1년 전과 후가 11%가 떨어진 거죠. 신뢰한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20년도, 21년도는 사실 코비드가 한참 일어나가지고 시끌벅글 할 때였잖아요. 자, 그때 바로 나온 통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쨌든 1년 사이에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했던 그 대상자도 누굽니까? 어느 누구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조사를 한 건데 그 대상 중에서는 어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또 그 대상자 가운데는 교회 다니더라도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번씩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종교란 자체에 난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해서 이렇게 나온 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크게 딱 두 부류만 교인과 비교인, 그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딱 두 부류만 분리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여부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딱 어떻게 나옵니까? 종교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비율이 그래도 신뢰한다가 70%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뢰 못하는 사람이 30%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서는 몇 %입니까? 9%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의 신뢰를 못한다가 우리 이제 그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 앞으로 교회에서도 전도한다, 뭐 선교한다, 이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또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그 앞에 뭐 하나 대한독립만세 없어요? 자, 대한독립만세.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딱 보자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바로 1919년 3월 1일, 바로 3.1절이 우리는 딱 생각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3.1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나와서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3.1절이 뭐야?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3.1절, 우리 한국인들에게 3.1절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밑에 그림 보니까 33명의 그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
작성해서 그래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은 독립국가이고 조선인은 자주 국민이다.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딱 낭독합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서 그걸 뛰쳐나와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3.1절.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1919년 이 당시에 가는 기독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됐을까? 기독교인도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학회에서 발행한 어떤 학술지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표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 1919년이니까 그 당시 1919년이면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막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 일단 신흥 종교가 되겠죠. 그죠? 한국에 새로 막 시작한 거니까 신흥 종교예요. 그리고 이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를 그래서 믿는다라고 표시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전체 인구의 1.5%예요. 1.5%. 그러면 전체 100에서 1.5%니까 이거는 사실 소수 종교잖아요. 그죠? 매우 적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그 33명을 보니까 거기서 기독교 16, 또 천도교 15, 불교 2명. 이 참여해서 33명이 모여서 독립기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사를 누군가 봤더니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분명 어쨌든 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건 우리가 분명합니다. 또 게다가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3.1 운동 후에도 보니까 임시정부 조직을 나중에 조직하잖아요. 한국 독립을 위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모든 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19년 바로 1.5%였던 우리 기독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자, 2022년에는 기독교는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자, 그 표를 보니까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는 종교 없어가 52%, 절반이 넘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실 전에는 우리 기독교, 한국에서 기독교가 25%다까지 막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정도 50%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22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떨어진 거죠. 20%로. 어쨌든 기독교가 성장했다가 퇴보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1919년과 이렇게 비교할 때 거의 100년 지난 후를 이렇게 비교할 때 보니까 1.5%와 20%는 분명한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나는 교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확 늘긴 했는데 여기에서 가령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은 과연 어떠할까를 한번 던져보면 1.5%였던 그 당시와 20%라는 지금과 비교해도 어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률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내 자신들도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그것이 말해주더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서 한번 여러분 같이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역사 속에서 과연 흥하고 망하고 분명히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자, 그것과 그럼 우리 나와의 상관은 뭔가 그 관계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별도로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니까 교회가 흥할 때 같이 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역시 모든 것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속에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자,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여기저기에 한국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을 어쩌면 든든하게 세워나간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서던 그 베프티스트 남신에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 교단에서 파송한 성교사 몇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집에서 찾아가서 놀기도 하고 하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예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단기 선교사로 한국에 온 거죠. 한국에 와서 이런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그 신학교에 가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또 거기 이제 바로 대전에 그 선교사들을 위한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옆에 이제 한남대학교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미국 장성이었대요. 별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은 청교도의 이렇게 후손들이에요. 직계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교도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과연 뭔지 아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 물론 우리가 언뜻 보기에 미국은 자유분방해 보이고 도덕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고, 그죠? 기독교가 예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미국을 이끈 힘은 그게 아니다. 바로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즉 청교도의 그 정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치를, 사회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코막스 밸리, 캠벨 리버 우리가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바로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설 때 그것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역시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은데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들이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때부터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딱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것, 구속하기 위한 것,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 다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쁜 신부로서 맞이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를 준비케 하기 위한 그 두 가지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쭉 보면은 이 흐름이 쭉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을 하셨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일을 하셨냐면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은 히브리서는 사실 처음에는 원래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그죠? 유대교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딱 옮기니까, 개종하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어요. 딱 옮기니까 찾아오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옮기지 않고 계속 유대교인으로 남아있었다면 사실 그들은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기독교로 옮겼다는 것, 개종했다는 것, 유대교를 떠났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은 한국의 전통의 내려오던 종교가 뭐예요? 불교하고 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가 주축을 이뤘던 그 한국 사회 속에 보면은 바로 이때와 더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절친 가운데서도 한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인데 교회를 나가면부터 찾아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 내 족보에서, 우리 가족에서 너를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이 바로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에이, 그럼 다시 돌아가자.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내가 다시 이제 기독교를 버리리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인을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그들은 구약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실은 이렇고 하면서 하나씩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기독교가 이거야. 우리 예수님이 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유대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느냐 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 즉 구원이 뭐냐? 왜? 뭘 해서? 뭐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나옵니다. 자, 성소, 휘장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자, 여기 이제 바로 성막 그림이 있어요. 성막 그림이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가장대를 뺑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 3이라고 써놨죠. 3이라고 보이십니까? 3이라고 써놓은데, 그 뺑 눌러가 다 외장, 가장, 천막으로, 휘장으로 다 둘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 정글은 구분됐다는 의미에서 딱 둘러놨고,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양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2번 써놓은데 보니까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거로 덮어놨고, 뭐 2번은 뭐 또 문이, 뭐 시장이 또 있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들어가면은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은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박스 나오잖아요.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이 안이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보니까 밑에 성소, 지성소에서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놨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갈 때에도 보면은 뭐냐면 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휘장이 바로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천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이 성소는 누구에 들어가냐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령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을 딱 거두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시 나오는 이 성막, 그죠? 이 구약성경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건 잘 알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소로 어떻게 나가는지, 새로운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성막 가운데에 쳐져 있는 휘장을 딱 제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는 어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대로 죽어서 나오지요. 자,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죠? 이게 아까 보니까 예수님 육체가 휘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다 찢겨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곧바로 직접 어떤 조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며 찢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고백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백.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21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면서 하나님의 집, 즉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이 여기 1250 이 건물, 이 수많은 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죠? 자,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집 뭐냐? 하나님의 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바로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사실은 단수 개념이 아니라 복수 개념인 거예요. 복수. 예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가르쳐서 교회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 그 가르쳐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저는 박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전시자면 전성전, 영시자면 이성전. 각각의 성전, 여러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러니까 즉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각각 기둥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 보니까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즉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한, 견고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갈 때 어떤 자세는 참 마음, 참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서 우리는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떡 하나 더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떡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얼쩡거려야 돼요. 이게 재롱 때로는 떨어져 주기도 하고 괜히 말도 걸어주고 막 해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얌전 떠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떡국물조차 구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잠깐 뭐 얼짱얼짱 거릴 때 뭐 하나라도 얻는 게 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사실은 받는 은혜는 훨씬 많아집니다. 자, 코미디언 중에서 우리 뽀식이라고 부르는 이용식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용식 집사님의 어떤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용식 집사님 그 어머님은 신앙 가운데서 늘 열심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 아들 이용식 집사님은 그에 걸맞지 않게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었나 봅니다. 항상 이유는 있죠. 나 방송일에 바빠서 교회 못 가. 그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로 했던 거죠. 자, 그런 그가 결혼해서 강적 아내를 만납니다. 자, 원래 이용식 집사님의 그 아내는 불교 집안에서 쭉 자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이제는 보니까 시댁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하니까 같이 따라다닌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참된 마음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이용식의 아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맹모 삼천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계속 이사를 하는 거죠. 좋은 환경 여건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 이용식 집사님의 그 아내는 뭘 위해서 이사를 했느냐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큰 결단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였습니다. 자, 얼마까지 가면 창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면 바로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자, 주일날 아침에 밤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난 오늘 자야지, 늦게 자야지 하면은 이 집사님의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교인들이 이렇게 외치며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깹니다. 또 새벽에 잠을 자고자 하면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또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는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새벽에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국 예배 종류가 많잖아요. 다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면서 참여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교회 내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분야를 바로 이분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방송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누구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얼굴이 바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부터 교회에서 앞에 나서 그 안내위원 있잖아요. 안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특히 새신자들 오면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안내하고 했다는, 그 일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자, 이후로 이용식 집사님은 전국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로 가까이 이사 온 것이 크나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성전인 우리는 교회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케 하는 첫 과정이고 첫 단계입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를 서서히 멀리하는 순간,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는 건 매우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빠질 때 가졌던 마음, 교회를 다니다가 한두 번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양심이 찔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령 제가 딱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뜨끔해지기도 합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뜨끔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한 번, 두 번 그 빠짐 횟수가 반복되면은 나중에 그런 마음도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가는 참된 마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자, 또 교회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 그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굳게 잡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23절 얘기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잘 똑같이 23절을 제가 두 번 언급해 놨어요. 우리가 믿는, 그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귀에서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다. 이건 바로 새 번역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장면이 생각해보면은 두 개 다 굳게 잡자 그래요. 굳게 잡자. 여러분, 뭐를 굳게 잡자는 거예요? 뭐를? 우리 밑에 새 번역부터 잠깐 보면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잡는데 뭐를 잡냐면은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굳게 잡자.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원래 개혁개정 봐도 굳게 잡는다. 뭐를요? 도리의 소망. 그걸 굳게 잡는데 도리의 소망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잡는다. 그러니까 굳게 잡는 신앙이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그것도 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무 주저 없이, 부담 없이 톡 이렇게 우리 입속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은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목숨과 바꾸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명까지 내놓는 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는 그들에게는 흔들리는 견고한 신앙이고 내 목숨과도 맞바꾸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236, 248, 이 구단 외우는 것처럼 대충, 대강, 믿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로마 시대에 보니까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하 동굴묘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지하 동굴묘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히 설키다 보니까 그리고 미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예배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끼리 통하는 어떤 심벌, 상징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뭘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 그죠? 우리 자동차나 이런 거 뒤에 물고기 그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가다가 보면 물고기 그림인데 뒤에 발 다리는 물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차들 뒤에 가끔 보면은 물고기 그림인데 어떤 물고기는 발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화론자들. 원래 물고기는 우리 교회에서 창조론 얘기하니까 진화론들이 그에 대해서 야 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부인한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근데 어쨌든 이 물고기가라는 그 그리스 자체가 원래는 바로 익투스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문장을 주는 할 때 지읒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앞자문을 똑똑똑 타서 딱 붙여보니까 뭐가 되면은 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단어와 똑같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앞자문 똑똑 따보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딱 그리면서 이게 하면은 그 다른 상대도 신앙인이면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그죠? 근데 가령 주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 딱 그림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물고기 그려?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의 신앙 고백인 거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지하 동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신앙,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어나갔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초대 교인들과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 어쩌면 지금 이슬람 국가, 북한, 체첸, 그죠? 그런 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하지만 이곳에 거하는 저희들이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너 이리 와 하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크나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굳게 잡은 그 신앙으로, 견고한 그 신앙으로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 이 시간에도 이슬람 국가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목숨까지 내보고 고백하는 그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전인 내 자신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 바로 교회 회복,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면 1919년 1.5%였던 그 기독교가 민족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선포했던 것처럼 어쩌면 소수 민족인 바로 저희들로부터 이 땅에서, 이 토지에서의 놀라운 변화, 또 우리 가정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분명한 게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교회로 가까이 이사온 것이 크나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이제는 저희들 또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크나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도 겉모양만, 거칠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 고백. 목숨과 내 맞바꾸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크리스천처럼 이런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 이런 삶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용식 집사님 와이프가 신앙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가까이 이사하는 것을 결단한 것처럼 이 시간 가령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주님께 한번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택했을 때 택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내 목숨과도 맞바꾸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같은 그들, 믿음의 선두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과감히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을 것은 끊고 바로 주님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또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